솔맨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위너 엘리어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시카고 예술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제 신문에 사파를 그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고 그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솔맨은 자신이 질병에 걸린 것보다 더욱 고통을 느꼈던 것은 이 가족에 대한 미안함,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이 그의 삶을 크게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솔맨의 아내가 조용히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감사해요.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 솔맨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의 시선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매일 감사로 살기 시작했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고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난 뒤에 그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린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장 이상 인쇄되었던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잘생긴 모습의 예수님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명화로 남아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맨 부부는 누구보다도 원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인간적인 시선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았기에 이 부부는 절망 대신에 감사, 원망 대신에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며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솔맨 부부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환경이 먼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과 변화를 간절히 갈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길이 참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서 2장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70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바벨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길을 걸은 그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회복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약 120년 동안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분열된 두 나라는 각기 자신들의 왕을 세웠고 서로가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바로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점점점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결의하면서 들여온 우상들을 여과 없이 그냥 마구마구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과 신전이 나라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이방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에서부터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아주 간절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심판을 경고하시고 때로는 이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끝끝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게 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 되지 못한 채 결국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당하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이 정치적 생존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선택의 끝은 멸망이라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웠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현실 앞에서 크게 흔들려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내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내 눈에 더 좋아 보이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바로 언제나 그 믿음의 길과 현실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앞에 백성들이 제사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었고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믿음을 잃은 백성,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는 종종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비교적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가 유지되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 죄악에서 똑같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남유다 나라에는 북이스라엘에 없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만과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유다는,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족속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우리나라의 왕좌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만과 이 잘못된 이 모습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 그 왕좌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 사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보다 이방신들을 더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우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여행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의 땅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 여과 없이 그 힌두 사람들이 차는 팔찌를 두르고 그 모습을 흉내내고 그 앞에 그 짜낭살이 하는 거 한번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젖어드는 거예요. 이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0년의 세월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고생한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회복에 대한 갈망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 무너진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회복할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흔들렸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그렇게 회복은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그들에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고 언약을 따라 참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워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조서를 그 바사 제국의 온 지역에 공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에스라 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여기에서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입니다. 이 우르는 단순히 감정을 터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으키다, 깨어나다, 흔들다,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우르하시다, 흔들고 깨우고 일으키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전혀 관심조차 없고 안중에도 없던 저 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에게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은 오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무너지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바로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무기력 그리고 신앙의 침체 속에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우르하시는 거예요. 흔드시고 자극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일깨우신 것입니까? 바로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우르하셨고 감동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먼저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회복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서 오랜 침체와 무기력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에 감격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양 권사님 방금 기도하셨지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다 틀렸고 나는 마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작은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시고 자극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너를 일으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믿음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속별로 기록되어져 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일꾼들 그 외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름 하나하나에는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이들은 믿음으로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 힘겨움과 고통에 맞서서 거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아온 세월이 70년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희망은 없어도 폐허가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바벨론에서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떠나서 완전히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버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편함과 불확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믿음의 걸음을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선택한 것이죠. 그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삶에 늘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앞에는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 프론티어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류인현 목사님께서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돌아가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 뒤돌아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보다는 요셉처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혹시 그대의 인생길이 지금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곧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의 삶 속에 드러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말자. 그대의 인생은 그대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때로는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의 갈림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갔더니 틀린 길이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라 2장의 사람들은 그래도 안락한, 이제는 정착해서 더 이상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향해 그들 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고 그 회복의 완성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식어버린 열정, 지쳐있는 영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무너짐의 자리, 바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던 그 길은 단순한 순례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고, 그 부활은 그 회복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완전한 회복을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위해 주님 스스로가 낮아지셨기에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완성인 진정한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귀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충만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응답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허락하신 회복과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며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